시편 131편을 볼게요. 시편 131편.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같이 읽어볼게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엄마 품에서 젖을 실컷 먹고 쌕쌕 잠자고 있는 아이를 생각할 텐데, 본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젖을 뗀 아이예요. 이해되시나요? 젖을 충분히 먹고 잠자는 아기가 아니고요, 젖을 뗀 아이예요. 보통 3, 4세, 보통 우리나라는 일찍 되죠. 그 소젖을 일찍 먹이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9살까지 먹이는 경우도 있어요. 영양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의 교류예요. 어찌됐든 보통 한 3, 4세 정도 되면 젖을 떼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충분한 나이까지 젖을 먹고 이제 젖을 뗀 후에 그 상태에서도 만족스럽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어미 품에 있어도 더 이상 젖을 찾지 않아요. 왜? 이미 젖을 충분히 먹고 자라서 젖을 뗀 거예요. 그 엄마 품에 있어도 젖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 아이에게는 간절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앞에 뭐라 그래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평온한 상태, 젖 먹고 그냥 쌕쌕 자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만족의 생각들, 땅의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생각, 안달,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막 안달이 나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어찌됐든 조용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주변은 요란한데도 불구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상태를 지금 2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 그걸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떡 만들어주고 기적 보여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약속이잖아요.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마치 어떤 상태예요? 11절에 젖을 빠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자녀들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유학 보내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외국에 가보면은요, 막 똑똑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뭔 부모예요? 예? 기러기예요? 비둘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떨어져 살잖아요. 예? 나중에 가보잖아요. 외국 사람이에요. 부모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묘한 게 뭐냐면,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에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만나면, 같은 민족끼리 만나면 자기들 언어를 써요. 집에 가잖아요. 자기 민족 언어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만나도 영어로 해요. 한국말 안 써요. 엄마하고 통화가 안 돼요. 예. 완전 남이에요. 그냥 미국에다 하나 준 거예요.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고 자주 만나고,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게 가정교육이잖아요. 자녀들요, 많이 안아주세요. 예? 자녀들 볼 때마다요, 많이 안아주세요. 등도 두드려주고 좋은 말도 한마디씩 해주고, 그리고 이뻐해주고. 예. 애들이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 학원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예? 꼭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야 돼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저 이름 없는 지방대학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키울 거냐, 그 얘기예요. 왜? 이 신명기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경문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이걸 외우는데, 손목에 그리고 이마에 작은 상자를 이렇게 묶어요. 그 속에 요 쉐마, 들으라가 쉐마인데 경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9절까지 집어넣었어요. 추가한 거죠. 처음에는 4절만 있었어요. 왜?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이 너가 누구예요?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5절 6절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한테. 부모가 되는 사람한테. 너는 제일 먼저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부모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걸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대개 부모들이 잘못해가지고 망가지는 가정이 많아요. 대개. 왜? 본보기가 잘못된 거예요. 잘 먹이고 입히고 하면 끝나요? 못 입어도 괜찮아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에게는 최고의 안정감을 주는 거 아시죠? 부모가 싸워요. 그러면요, 누구의 표현에 의하면 핵전쟁보다 더 두려워한대요. 아이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언성을 높여요. 엄마가 대항을 해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 마음속에는요, 불안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요,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의도적이라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머리 크면 알거든요, 이게 쉬운지 아닌지. 너는 이게 5절 6절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네 자녀에게,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럼 자녀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학원이 아니에요. 에? 학원은 막 그냥 목숨 걸고 보내잖아요. 학원차 타가지고요, 안 내리고 돌아올 때 내리는 애가 있대요. 학원을 보내가지고 성적이 오르는 건 3%밖에 안 돼요. 통계에 보면. 학원 선생님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진짜 교육은 엄마 아빠가 해야 돼요. 집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미 성인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다 컸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잘못한 거 자녀한테 사과해야 돼요. 에? 부모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요, 진심을 담아서 사과해야 돼요. 그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료해 줄 거예요? 부모가 해야 돼요, 당사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자녀를 어떻게 키울 줄 안다니까요. 왜? 이 아이들은요, 연한 나무 가지와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주든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원하는 대로 다 해줘. 학원은 철저하게 보내는데 학원에 일 있다 그러면 교회 빼먹어. 뭐 어디 일 있다 그러면 교회 빼먹어. 그러면요, 아이 마음속에 뭐가 생길 거예요? 아,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하면 안 가도 돼. 아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그 아이가 성장했어요.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애들이 들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고등학교만 들어가도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잡을 때는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잡아놔야 돼요. 네? 교육을. 뭐 어린 애기들 뭐 때릴 때가 어디냐? 때릴 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이에요. 뭔 얘기예요? 다 안다 그 얘기예요. 벌써 엄마 표정 딱 보면은요, 어떤지 아이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4살 전후에요, 확실하게 딱 잡아놔야 돼요. 네? 기준을. 돼, 안 돼. 요즘에는요, 엄마들이 다 돼. 나중에 질질질 끌려다녀가지고 애한테 사정을 해요. 누가 갑이에요? 네? 누가 갑이에요? 부모가 갑이에요. 막 위압을 주고 폭행을 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규율과 질서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따라가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아이는요, 아, 이런 거구나.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애들 뛰지 말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디서 잡아야 돼요? 집에서 잡아야지. 모임에 와가지고 뛰지 마. 나중에 뛰지 말라니까.
예. 여러분들 자녀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부지런히 말씀하시면서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뭐예요? 상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아이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엔 돈으로 키운다니까요. 예.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린이집 가야 돼요. 거기 나오면 또 유치원 가야 돼요. 거기 나오면 학교 가야 돼. 언제 교감할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애기 엄마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 안 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왜? 그 뒤에는요,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자기 앞가림 해요. 근데 그 전에는요, 손이 많이 필요해요. 누가 해줄 거예요? 돈은 안 해줍니다. 예. 어떤 집 보니까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준 그 뭐라 그래요? 예? 육아해주는 분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애 이렇게 돌봐주고 밥도 해주고, 그리고 부모가 퇴근하면 집에 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예? 뭐 하여튼 뭐 거시기 그거. 예. 그분하고 친한 거예요. 엄마하고 안 친하고. 엄마가 퇴근해서 왔는데 엄마한테 안 가갔다는 거예요. 왜? 항상 이분하고 있었으니까. 예. 우리는 바라는 것이 달라요. 그죠? 세상적인 거 바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거 바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최고.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뭐 어디가 좋으니, 어디가 싸니, 먹은 어디 식당이 맛있니,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중심의 교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자고 하잖아요. 예. 놀러 가자 그러면 못 보던 사람이 나와요. 말씀 듣자 그러면 얼굴 보이던 사람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어디에다가 소망 두고 살까요? 예, 우리는 세상에서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시편 17편 15절.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이 구절은 마음속에 좀 많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